요즘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들이 서로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소통한다는 그런 이유로 다양한 자신에 관한 내용들을 세상에 주변에 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PR의 시대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시대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것에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많이 두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떤 분들을 보면 자신이 어떤 선행을 하는 것, 남들을 도우는 것, 선교를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 등등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런 데를 갔네, 선교를 하시네, 이런 좋은 일을 하셨네 하고 자꾸만 칭찬을 하고 그런 것을 어,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사역을 하는 것, 구제, 선행, 선교 다 하는 것은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꼭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대단히 중요시 여겼던 세 가지 경건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구제요,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산상수훈 말씀에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세 가지 경건 행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새로운 가르치심을 주신다라고 보시면 되면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한 절 속에서 사실은 주님이 하고자 하는 바가 다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의를 행한다라는 말씀에서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자기 자신의 의, 자기 자신의 경건이라고 또 바꾸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런 의를, 경건한 일을 행할 때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특별히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을 같이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 그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실제로 자선 행위를 하면서 나팔을 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선 행위를 하는 순간 나팔을 실제 우리가 아는 그 나팔을 이게 나팔을 불었다.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너무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좀 논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시에 성전 안에 돈주머니를 놓아 넣었는데 돈주머니 모양이 나팔 모양이었고 거기에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크게 났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공통적인 것은 있어요. 공통적은 당시의 사람들, 어떤 위선적인 사람들, 주님께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위선적인 사람들은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하면서도 남들한테 보이려고 온갖 애를 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길거리에서 했다는 거예요. 다 볼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모두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랍비는 이런 구제 행위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구제 행위에도 큰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 랍비들은 회당에서 하든 거리에서 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런 가르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상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존경과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받을 상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약간 본능적인 거예요.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욕구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정신적으로도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위선자가 될 수 있다.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제하는 선행,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행,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자신이 칭찬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다면 그런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위선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만 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겠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할 생각조차 없는 거죠. 구제, 선행, 자선이 그 베푸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드러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주객이 전도돼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똑같은 행위지만 그것이 내가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어요. 자신이 한 일을 자꾸만 남에게 알려야 되는 사람들. 막 무슨 요즘에 뭐 페이스북 같은 거 많잖아요.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무슨 수많은 SNS가 있는데 거기 자꾸만 자기가 한 선행, 착한 일, 구제, 어디 뭐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 치고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어 사실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보지 않을 때도 그렇게 하는가? 그렇다면 위선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와 안 볼 때가 너무 다르다. 우리는 그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문자 그대로 무슨 말입니까? 너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니까 나도 모르는 거죠.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상을 주지 않았어요. 남은 분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분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남 몰래 은밀하게 선행을 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신데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소중한 것이 있는데 집안에 너무 소중하게 은밀하게 잘 뒀어요. 나중에 못 찾습니다. 너무 잘 둬가지고. 우리가 은밀하게 그 선행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잘 알려지지 않았어. 왜 모르는 거예요? 너무 은밀하게 하시기 때문에.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 어떤 자신이 드러내지 않고 그런데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제가 짐작해 보건대 그분들의 뭐 그런 얘기를 듣지만 그런 걸 제가 또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안다고 해서 은밀하게 행하시는 분들 제가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나의 구제와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는데 절대 알리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선행을 베푸신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선행을 실천하는 분들은 특징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정말 순수하게 어려운 분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어려운 성도를 돕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되도록이면 알려지지 않도록 구제와 자선과 선교와 봉사를 계속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선행을 하시는 분들을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타인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전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적인 사회적인 욕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이 욕구를 건전하게만 개발시키면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 자꾸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돼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자꾸 칭찬해주고 너 잘한다. 그쪽으로 재능이 있다. 열심히 해라. 그렇게 상 받아왔으면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분명히 해줘야 그 아이가 마음의 안정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자라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되도록이면 칭찬과 인정을 해줘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선교한다는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게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마음을 경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봉쇄하고 선교하고 모두 칭찬하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칫 잘못하게 거기에 내가 몰두하다 보면은 나는 그만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되어버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어려운 분들 도와야지. 내가 선교하는데 힘을 써야지.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 순수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일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교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자기의 재능을 이렇게 기부하면서 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 선행을 베풀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